유월한 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앉아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찬양하고 하품도 하고 어떤 분은 눈으로 감고 정말 은혜스럽게 그 찬양을 받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엉뚱하게 나도 저 회중에 나가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와서 1시간 예배드리지만 그 삶은 내 삶의 현장에까지 연장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예배고 예배가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어라. 하지만 뱀장어나 메기같이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게 구약에서 레위기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나 솔개와 같이 다른 새를 잡아먹는 그런 새들은 먹을 수가 없고, 비둘기나 참새같이 곡식을 먹는 새들은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에서는 모두가 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왜 레위기서에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막 먹고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지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신권은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가 지폐로 되어 있어요. 예전의 국권에는 5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최고 큰 돈이 10,000원이죠. 10,000원. 근데 지금 국권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디 제가 하나 간직하고 있는데 잘 못 찾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큰지. 그때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신권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무식해. 근데 여쭤볼게요. 10,000원짜리 국권이나 신권 10,000원짜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권. 옛날 돈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게에서 팔아요. 가치가 있죠. 그렇죠? 또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가져가면 그 10,000원의 가치를 인정해줘서 또 바꿔줍니다. 또 동전 모으는 사람들이나 지폐 모으는 사람들은 옛날 돈은 뭐 지금 68년도가 78년도짜리 뭐 10원짜리 동전은 지금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서 동전 모으는 사람도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치는 10,000원에 10원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왜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먼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나중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명령하신 음식의 종류를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꾸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영적 의미는 여전히 효력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음식 속에서 담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기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음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당도가 뭔가. 오늘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음식 속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오늘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모든 짐승 중에 뭐가 갈라져?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자, 굽이 갈라졌다. 쪽발이 된 거잖아요. 발톱이 2개가 된 거예요. 족발 잘 잡수잖아요. 저 굽이 갈라졌어.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굽이 갈라져서 대새김질 하지 못하는 돼지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근데 우리 지금 먹고 있죠. 아주 삼겹살, 한국 사람이 최고로 좋아하는 여름에 삼겹살 고기. 그러나 이미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도요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명히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면 안 믿는 게 더 나을 뻔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닌가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생각도 말도 행동도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저 사람은 목사 같다고. 저 사람은 장로 같다고.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저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풍겨 나오는 그것이 뭔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 두 번째로는 새김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새김질은 짐승의 대새김을 말하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그 되새김질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처럼 취하거나 배탈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딱딱한 거, 억새풀 같은 것도요 잘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입에서 조금 딱딱한 거면 그냥 삼켜요? 못 삼켰어요. 그냥 뱉어버려요. 옥상에 상추가 많아요. 오늘 점심에 누가 올라가셔서 따다가 점심에 고추장에다가 해서 잡수기로 했잖아요. 무복이니까요. 근데 억센 거는 못 먹어요. 근데 소들은, 염소나 양은 그 딱딱한 것을 아주 그렇게 급하게 먹잖아요. 그리고서 겨울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요, 학생들은 전설의 고양이 전혀 몰라요. 대새김이 뭐고
해가지고 생물 시간에 배운 애들이 못 뺐대요. 근데 2부 예배 시간에 다 어른들이라 이야기하면 내가 참 쉬워요. 나도 2부 예배 시간이 더 좋아요. 소들이 겨울에 껌 씹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뭘 그렇게 맛있다고 계속 그냥 대책임질하는 걸로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짐승을 먹으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책임질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몇 번이고 음미하고 말씀의 진수가 내게 유익될 때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떠나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눈 밖에 나가면 벌써 이제 뭐 소화가 빨리 돼서 그냥 잊어먹어요. 아니, 소화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아니, 그냥 본문만이 되네요. 창세기예요. 말라기서요. 창세기 1장이에요. 28장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다시 되새김을 해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그마한 되새김을 해서.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세요. 묵상하는 자. 그 말율법을 즐겨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새김질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딱딱한 것을 던져줘도요, 소화가 잘 되고, 한마디로 따라갑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죽을 써주고 맛있는 영양제를 줘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따라갑시다. 병들었다. 유충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즘은 보양식이고 특별식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 의미를 자꾸 뭘 가져요? 우리는 죽은 병들었을 때만 먹는 거예요. 지금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앙의 소화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기다 밑줄을 놓고 모르면 또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체크하고, 이 말씀이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몰라도 모르고 알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 보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 구별된 성도의 삶, 사업을 해도 구별된 성도의 사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별과 새김질이 함께 되기를 원해요. 자,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세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나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먹는 음식 속에서 배제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만 충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야고보서 2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삶이 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즉 구별된 생활은 하나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새김질은 하되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되새김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데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방의
국내 대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격이 되는 사람이 오바댜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합 당시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다 멸합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와. 너무 늦었다. 좀 읽지 마. 오늘만 얘기할게. 그런데 오베드는 그런 아합의 국내 대신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피신시켜서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안식처를 제공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아합의 손에서 그들을 구별해 준 자, 다시 말해서 굽이 갈라진 삶을 사는 사람이 오바댜라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기근이 심해서 이제 말을 먹일 풀을 찾게 되다가 거기서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엘리야가 여기 숨어 있으니까는 가서 내가 섬기는 아합 왕에게 나를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면 지금 아합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주실 것이고 자신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말을 듣고서는 깊이 생각한 후에 아합 왕에게 엘리야의 소재를 알리게 됩니다. 결국은 아합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역사,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지.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멈추고 이제는 그 가뭄이 해결되는 갈멜산의 승리가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주여 제가 구별되고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물고기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물고기에게 있는 지느러미 비늘은요 보통 때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큰 고기나 작은 고기나 그냥 피레미 같은 조그만 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잘 활용을 하지 않아요. 제 4층에 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과연 그래도 꽤 커요.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도 않아요.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근데 지난 봄에 대신방하고 이수목원상에서 두피, 집집마다 어르신들 두피 기르시는데 예쁘다 그랬더니 그것도 조그만 어항에다가 들고 오셔서 그것도 같이 놨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비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평상시에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거센 물살을 당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지느러미나 비늘 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요. 해마다 봄이 되면, 이른 봄이 되면 TV에 강원도 저쪽 남대천에서 늘 뉴스가 나와요. 뭐죠? 연어가 회기에서 알을 산란을 하러 그 남대천 상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항상 보면 참 보면 신기해요. 아니 뭐 거기 힘들게 거기 올라가. 장애물이 있어도요, 뭔가 턱이 있어도 그것을 빚고 올라가는 그 회기성의 그 물고기를 보면 나중에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마지막에 산란을 하고 그 연어는 생을 다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연어에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늘과 지느러미로 인하여서 그 거친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작은 게 물고기들이 있어요. 메기 아시죠? 숨이 이렇게 난 메기, 또 수염이 조금 난 미꾸라지, 이놈들은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지느러미나 비늘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고 태화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름 장마, 지금 너무 가뭄이 심한데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장마가 여름에 심했어요? 마당이 패나가고 논둑이 패나가고 그러는데 오늘 여름 장마에 보면 마당 가운데 미꾸라지가 떠내려 있는 거 보셨죠? 왜 그래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어. 지느러미는 아주 작아요, 미꾸라지. 그러니까 물결 따라 그냥 흘러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에 흡수려 지저없는 삶을 살지 말고 역경과 환난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느러미가 필요해요. 아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비한 능력의 지느러미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강하고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한 능력의 지느러미를 가지면 모두가 다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지느러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풍조가 물려와도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뭔가 거슬러 그것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지느러미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약할 때 그것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의 지느러미.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특별 새벽기도 3차, 앞으로 4차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가을에. 왜? 믿음의 지느러미,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5월달서부터 우리 영적인 삶의 사이클이 떨어져요.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생활, 아니 저 자신의 신앙생활도 보면 5월달에 왜 그렇게 노는 날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하는 영적 삶이 떨어져가요. 6월달에는요, 5월달부터 해가 길어져 가지고요, 이게 기도 생활이 엉망이 돼버려요. 얼굴 표정도 안 바뀌시네. 다 얼굴 좀, 우리 영적 삶이 엉망이 되고 다운이 돼요. 1월달에는 받은 은혜, 소명 감사해서 열심을 내다가 6월달쯤 되면은 다운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 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7월에 이제 여름에 행사가 있고 막 7월에 산상성에 막 뜨겁고 그래서 그때 불러 해가지고 오늘 핸드폰 2번씩이나 막 그때 맞아 막 핸드폰이 울리 아니 하여튼 그
그때마다 우리의 영적 삶이 막 풍성해져 가지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가을에 딱 해서 겨울에 한 해를 마무리해. 지금 기도에 지느러미가 필요할 때입니다. 3주간 동안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강변에서 기도하며 형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화해가 되는 환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기도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기적을 만나요. 모니카는 40년의 기도에 이제 지느러미를 통해서 탕자 아들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지느러미를 가지시고 죄악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이제는 믿음의 지느러미, 기도의 지느러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나면 또 밀려 내려가게 돼 있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것을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증히 여기는 새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가서 좀 보시죠.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문수리와. 13절 이하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의 목록이 좀 나왔죠. 자,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어보세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의 특징이 나와요. 독수리, 매, 솔개, 물수리 다 뭐예요? 맹독류의 많이 맹독, 아주 강한. 그리고 이들의 먹이는 뭐예요? 새들을 잡아먹어요. 짐승들을 잡아먹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먹을 수 있는 새들을 얘기하는데 비둘기, 참새, 비둘기의 먹이는 뭐예요? 강원도에서 콩. 아주 요즘은 하도 비둘기들이 새들이 콩 심고 옥수수 심어놓고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콩을 안 심어요. 절대로 씨앗을 안 심어요. 요즘은 다 포토에다가 다 싹을 해가지고 이미 심어요. 이제 그죠? 그전에는 막 콩을 심어놓고 발로 밟아도요 이 비둘기들이 다 빼먹어요. 그러면 종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것은 이 맹독류, 독수리나 솔개나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새들은 먹지 말고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순한 비둘기, 참새, 거기다 꽁도 쳐주죠 말이야. 거기다 닭도 쳐주죠 말이야. 그런 새들은 먹으라 그랬어. 다시 말로 말하면요, 평화로운 새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새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옆에 보고 도움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는 사람이 되야지. 독수리처럼 쪼아 그냥 뜯어버리고 물고 핥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비둘기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두 아내가 나와요.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는 못생겼대요. 거기다가 눈도 나쁘대요.
거기다가 총기가 부족해야 돼. 그래서 좀 어리석다 그 얘기지.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마음에 들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는 이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둘째 부인 라헬. 이 라헬은 아주 총기가 있고 또 얼굴이 괜찮은가 봐요. 하여튼 사람들 얼굴이 괜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동안 그래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장가를 들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첫째 부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만 라헬 둘째 부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동생인 라헬이 언니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자녀의 복을 주시고, 루벤이 하루는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 합한채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산삼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루벤이 엄마를 보니까 늘 작은 엄마한테 치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니까는 이 아들이 엄마에게 레아에게 갖다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소문이 났잖아요. 그 소문을 라헬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그냥 있으면 욕심 많지요. 사랑 다 차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라헬이 찾아온 거예요. 언니 레아를. 언니, 아들이 산삼을 캐왔다며 그거 나 줄래? 하고서 이제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거 주면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한테 줄게. 그 얘기예요. 아니 참 라헬이 그런 여자예요. 다 독차져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동생이 달라고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편의 사랑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레아는 자식이 많아요. 라헬은 얼굴값 하느냐고 하나님 자식을 안 줘요. 따라갑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지요.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데 자식의 덕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합한 죄를 빼앗겼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프리카 식인종이 사는 섬에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탔냐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탔대요. 근데 그만 난파돼서 그 섬에 잡혀온 거예요. 그 식인종 추장이 이 세 사람에게 가서 저 숲에 가서 과일 10개씩을 따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는 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가서 숲에 가서 과일을 따왔습니다. 먼저 미국 사람이 뭘 따왔냐면 사과 10개를 따온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이, 식인종 추장이 이 미국 사람에게 사과를 한 분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똥꼬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만약에 울거나 웃으면 죽인다. 미국 사람이 사과 한 개를 넣고 그만 너무 아파서 울다가 죽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숲에 가서 숲속에 가서 딸기 10개를 따온 거예요. 이 추장이 이 딸기 따온 것을 한 분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뭐 작고 부드러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개, 2개, 9개를 넣은 거예요. 10개째 넣으려고 하는데 이
웃은 거예요. 울거나 웃으면 죽인다. 그래서 추장이 한국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자네는 마지막까지 이제 한 개만 넣으면 되는데, 살 수 있는데, 아니, 왜 웃었냐고.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막 이제 10개째 넣는데, 일본 사람이 숲속에서 수박 10개. 다 우는 거잖아요. 요즘에 얘기지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밉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점심은 다 잡섰어요. 아직도 독도는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참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참 지워질 수 없는, 정권이 바뀌어서도 어떻게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면 죽는 거예요. 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어디가 이겨야 돼? 아주 실력이 나.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피해의식, 상처, 아픔, 어둠의 권세,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손해를 줬다고, 내게 아픔을 줬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손해를 줬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내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정말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원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자예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먹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 말씀 대세김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의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해하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주고 덕을 끼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삶, 소금의 삶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이